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좋고도 좋은 그분을 맞이하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라. 자, 우리말, 한국어 우리말 같은 경우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되게 발달했다고 하죠. 그래서 뭐 보글보글, 자글자글 이런 식으로 어떤 모양과 소리를 표현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말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고대 언어보다 일단 우리말 자체가 고대 언어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누가 몇 월 며칠에 글자를 만들었다고 반포된 나라는 세상 천지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우수한 글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오래된 역사가 사실 없기 때문에 개념어 쪽은 조금 어휘가 풍성하진 않은 편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면에 이제 고대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뭐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글자다 보니까 그 글자 하나하나가 대신 어휘가 단어가 많지는 않은 대신 글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를 세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는 창조의 선한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통상 좋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은 하는데 그 좋다는 의미를 넘어서 정말 온갖 좋은 것들을 몽땅 다 포함하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리고 샬롬은 빚을 다 갚은 상태, 내가 더 이상 은행에 채무가 없는 상태가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평화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우리말 평화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또한 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원래 뜻은 젊은 사람의 방종 혹은 개구쟁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것을 통상 우리말로는 그냥 악하다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이것은 또 온갖 나쁜 것을 싹 다 포함하는 개념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히브리어를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한 개 단어가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하느라 그래서 문맥별로 이게 각각 달리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단어 자체가 품고 있는 뜻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 보혜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혜사는 한자어로는 은혜를 보호하는 어떤 선생님, 은혜를 보호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근데 이 보혜사, 즉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번역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 가톨릭에서 보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협조자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보호자라고 나와 있고 영어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운셀러, 컴포터, 헬퍼. 상담자요,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요,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요. 일본어로는 도우시는 분, 그리고 변호자라고 번역하고 라틴어로는 그냥 헬라어를 지역해서 파라클레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법률 고문, 변호인, 보호자 등을 뜻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자, 어째서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본별로 다양하게, 특히 영어 버전 같은 경우는 카운셀러다, 헬퍼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성경에 등장한 성령님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어째서 이 보혜사가 이렇게 의미를 다양하게 번역한 것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되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님은 위로, 파라클레시스를 하시는 분이죠. 이 파라클레시스는 파라클레이토스, 아까 그거의 동명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와 함께 있는 짝단어가 경외함, 포보스예요. 이 경외하다라는 하는 단어의 뜻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입니다. 자, 이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실 때 성령님의 위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자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기적과 위로가 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자들, 혹은 돈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했던 자들, 이런 자들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즉, 교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고 율법의 심판을 통하여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일종의 강하게 억압만 하고 숨 쉴 구멍 없이 몰아채우면은 어느 조직이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죠. 하다못해 우리가 교도소에 들어가도 아마 여러 가지 위문 행사, 위로 행사가 있을 겁니다. 숨 쉴 시간을 주는 거예요. 북한식으로 막 CCTV 화장실까지 다 달아놓고 인권이란 거 완전히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람이 죽어납니다. 그런 독재 정권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죠. 억압만 하고 때리기만 하고 다스리기만 해서는 절대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든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냥 심판으로 계속 너희들 죄지면 혼나, 너희 죄지면 맞아, 이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사람이 성령님의 위로가 아니라, 교회가 성령님의 위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나와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나와 연령대가 맞아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서 위로를 얻었다면, 그저 그런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사람을 통한 위로가 교회에 가득했다면 교회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결코 이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의 위로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위로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지난주 새벽에 욥기 강해를 하면서 욥기에서 등장하는 세 명의 친구의 이름이 세상에 주는 위로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욥기 2장 11절을 보면요,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하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이름의 뜻이 주목해야 된다고 했어요. 엘리바스는 나의 하나님은 금, 즉 돈이라는 뜻이고요. 빌닷은 사랑 때문에 혼란하다라는 뜻이고, 소발은 참새를 뜻합니다. 자, 보통 이 고대, 특히 성경 문화권 속에서 참새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일들을 상징할 때 쓰여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뭐겠어요? 세 가지 위로, 돈이라고 하는 위로, 사랑이라고 하는 위로, 그리고 세상의 가벼운 유흥거리라고 하는 위로. 보통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찾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등장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욥기를 해석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 속에서 많은 위로를 얻으려고 하죠. 일단 돈이 있어야 위로가 얻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저 생활비와 생계비 정도는 있어야 위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선 위로를 찾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통장에 30억이 있으면 좋대요. 그분은 통장에 30억이 있는 분이에요. 그때 이제 제 친구 전도사가 설교를 할 때, 청담동에 있는 어떤 교회였어요. 설교를 할 때, 세상에 있는 돈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지 못하면 오직,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한 분이 조용히 찾아오셔가지고, 전도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요, 30억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30억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찰 30억이 통장에 있는 정도면 정말 1%입니다. 1%.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으로는 그 정도 있겠지만 현찰 30억은 쉽지 않아요. 자, 우리가 그 정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렵긴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런 돈이 있어봐도 아닌 걸 알 수 있다고.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해. 왜냐?
그것은 사라지는 순간 함께 위로도 사라지니까. 돈이 있을 땐 당연히 좋죠. 우리도 돈이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돈이 있으면은 그 돈에 묶여요. 계속 돈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행복해졌다가 떨어지면 불행해지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상한가를 치면 좋아졌다가 하한가를 치는 순간 마음이 어려워지겠죠. 그분들은 색깔로 표현하더라고요. 빨간색은 행복한 색, 파란색은 재수 없는 색. 그래서 어떤 거기에 묶이신 분들은 그 색깔 따라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빨간색, 파란색 피하려고 막 이런 분들 진짜 있더라고요. 오히려 딱 빨간 등 신호등 막히면 좋아하는 분도 있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될 때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상황값이 변해도 변치 않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은 변해요. 세월과 함께 사랑도 변하고 돈의 가치도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흥거리도 당연히 변하죠. 저도 어릴 적에 참 게임 좋아했습니다. 뭐 지금도 좋아는 합니다. 비디오 게임 같은 거. 근데 지금 저보고 어디 가가지고 뭐 닌텐도 스위치를 살래, 플레이스테이션을 살래, 이런 걸 살래라고 물어봐도 제가 안 살 것 같아요. 왜냐? 이제는 손가락 관절이 아파서 못 하겠어요. 누르는 거를. 목회자들 체육대회 때 보면은 그 종목 가운데 농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0대 이상 분들이 농구란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퐁퐁 뛰는 걸 못해요. 손은 놀리지만. 그러니까 축구는 하세요. 그런데 움직이진 않아요. 서로 그냥 볼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체육대회 하면은 부목사가 많은 교회가 무조건 이겨요. 일단 젊은 놈들이 있어야 게임이 굴러가니까. 나이가 들면 지금 즐기고 있는 운동도 못하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은 그냥 게이트볼 치시는 이유가 몸에 최대한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유흥거리들 혹은 지금 나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풀게 하는 그런 위안거리들이 나이 들면 못해요. 세월이 지나는 순간 그 값어치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위로에 불과하겠죠. 전 뭐 마약류를 해본 적 없지만 하는 분들 보면은 점점 더 센 것을 찾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좋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게 세상 위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유한 자들, 세상의 위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4절 말씀.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뭔가 너희가 받고 있는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위안, 거기에 묶여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진정한 평안이 없이 그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 계속 불안해하고 떨면서 맨날 그래프 보고 있고 맨날 시세 정보 보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꾸만 세간에 따라 바뀌는 위로는 진짜 위로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위로만이 너의 상황과 환경과 시대와 상관없이 영원 무궁 변치 않는 불변의 위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돈이든 사람이든 기타 유흥거리든 그런 것들로 위로를 삼아봤자 결국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위로를 주시는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생각나게 하는 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간단한 걸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불현듯 어느 순간 아 맞아 그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지 그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혹은 아 맞아 그때 설교 때 이런 말씀하셨지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성령님께서는 삶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생각난 대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마리아인 이야기,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야기가 참 많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생각나다 보면 가다가 누군가한테 꼭 잔소리를 하거나 누군가를 돕는 행동을 하게 돼요. 새벽에 교회를 오다 보면 꼭 무단횡단하시면 그 어느 할머니가 있어요. 이 육교 여기를 무단횡단하십니다. 새벽 4시 20분에 4번 봤어요. 4번. 여기를 육교로 무단횡단해서 여기 옆에 교회 새벽기도 가시는 할머니신데 뭔 배짱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런 일 때문에 만약 사고가 일어나면 교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여기 아파트 사시는 여기 무단횡단해서 여기로 건너오실 때 저는 이제 밑으로 유턴해가지고 이제 교회 앞으로 오니까 마주치면은 뭐라고 해요. 제가 권사님, 이제 할머니라고도 안 해. 권사님 무단횡단하지 마시라고. 요새 마주치지 못했는데 그래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남에게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 말든 솔직히 저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데 새벽이라 얼굴도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신경 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전 이것이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정은 정확히 그 사건이 일어났던 일시는 모르겠는데 인천의 한 동네에 있는 공원의 CCTV에 잡힌 영상입니다. 그 CCTV를 보니까 한 중년 남성분께서 그냥 이제 공원을 가로질러서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공원에 있는 정자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여학생을 발견하신 거예요. 혹 걱정돼가지고 이분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리고 직접 가서 그 여학생을 깨웠다간 혹시 좀 몰릴 수도 있으니까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하시고 그 경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여학생을 인계하러 갈 때까지 주변을 계속 서성이셨어요. 혹시 그 경찰관이 오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경찰관이 그들을 인계하는 걸 보고 그대로 유유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CCTV에 찍혀가지고 뉴스에 짧게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전 이런 게 선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현듯 내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불현듯 내가 이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현듯 생각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의 예배와 매주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들이 당장 솔직히 우리 설교 끝나고 저녁만 돼도 그날 설교 내용 기억 안 납니다. 저도 제가 한 설교지만 저희 주보마다 이제 지난주 설교를 요약해 적어놓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주 설교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제 원고 보고 다시 저걸 적어요. 생각이 안 나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하나하나 심겨진 그 물처럼 스며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때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당장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중요한 순간에 생각나게 하소서. 그래요,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해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을 조금만 더 열고 귀를 조금만 더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순간순간마다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 성질 부리느라 내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어리석은 짓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연예인들이나 혹은 사회 유명한 셀럽들이 과거에 자기가 한 행적 때문에 우수수 무너지거나 혹은 지금 그 짧은 순간이잖아요. 그래요. 음주운전도 나빠요. 실수한 것도 나빠요. 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순간 거기서 도망치고 그걸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엄청 나쁜 거예요.
저는 그분이 개신교인이라고 딱 적혀 있는 게 너무 속상해요. 자,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당황하면 살짝 그럴 수 있어요. 당장 내일이 뭐가 있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꼽히려고 하는데 이걸 덮기 위해서 막 그렇게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막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모든 것이 망쳐지겠지, 그나마 지금까지 쌓아온 것도 완전히 잃어버릴 거야, 이러면 안 돼 라고 내 생각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부터 항상 내 주님, 내 삶의 위급한 순간에 주여 인도하옵소서, 나를 평안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리고 무엇보다 비겁하지 않고 악하지 않은 길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 때 나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예배하신 평강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심판대 앞에 변호사이십니다. 아멘. 자, 이 고대, 특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그들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보통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죠. 이 최후의 심판에 관한 주제로 그려진 그림들은 참 많습니다. 이 이제 미켈란젤로의 성화, 그 바티칸 옆에 있는 성당 이름은 까먹었는데 가보시면 이게 천장에 이거 그려져 있습니다. 엄청 큰데 그 가운데 보면 이렇게 우람한 체격의 예수님께서 딱 하니 버티고 계세요. 이 성화 예수님께서 얼굴 향하신 그쪽을 보면은 고발하는 사람들, 고소한 사람들이 막 빛 삿대질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고소하는 사람들을 막으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곧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이 대언자가 파라클레이토스이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대언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과 보통 성모 마리아가 같이 있고, 정교회와 가톨릭 정통에서 그렇게 있고, 개신교 정통에서는 예수님과 그리고 모습은 정확히 표현되지 않지만 성령님이 함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호하고 계신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는 변호사, 법관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사회적 인식은 좋지 않아요. 특히 이제 전관예우를 받거나 혹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유명인들, 셀럽에 대해서 막 수십억 받고 변호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변호사라고 하면은 되게 이미 좀 차갑고 그저 법 기술자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사법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법관들이 권력은 갖고 있지만 사실 법관들이라고 해서 사회에서 존경을 딱히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는 두려워하지 존경하는 직업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번역 아까 보니까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변호사라고 번역을 할 때 저는 일본어 한자의 변호사가 굉장히 확 다가왔어요. 자, 우리말 보면 우리말로는 변호사할 때 이 변자가 말로 보호하다 할 때 이 변자인데, 일본어의 변자는 두려워 떨다 할 때 변자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변호사는 두려워 떠는 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그래, 저게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의 역할이시구나, 성령님의 기능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편이 돼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깜빡 못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 친구가 지금까지 살면서 물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이런 죄를 지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니 그의 죄를 참작하사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옆에서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에게 그의 편이 되사 그의 두려움을 잠잠하게 하시고 괜찮아, 내가 처리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능력 있는 그리고 선하신 변호사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역할은 비단 마지막 심판 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질 때 이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내 죄가 생각나서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딱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했던 잘못이 갑자기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지면서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겠어?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왜 들어주시겠어? 아예 기도 안 해 라면서 기도가 딱 막히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변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 딸아, 네 아들아, 너의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께서 네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신다. 너 그 죄에 사로잡힌 그 생각, 그 마귀가 주는 거야.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며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성령의 역할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제 이 성령님의 역할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해달라는 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있지만 이미 있는 것을 넘어서 이것이 나 안에 꽉 들어차서 흘러 넘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임재해서 이것이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며 성령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게 될 것이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보호자이신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니 이제 충만히 흘러넘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사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에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 마침내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